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죄 짓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요, 그 수많은 유혹과 죄에 대해서 이겨보려고 참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요, 저는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에 저는 참 실망을 합니다. 저는 아마도 구제불능인가 봐요.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죄에서 멀어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복해서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신이 이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저의 모습이다.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은혜 받고 훈련은 받았지만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실패하고 또다시 실패. 신앙적으로 성장했으면 참 좋겠는데 성장은커녕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이 베드로의 재판이다, 빌라도의 재판이다, 그렇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사건이에요. 이 빌라도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결국 그래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기 영혼을 포기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역을 했던 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빌라도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든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빌라도의 모습이 또 누구의 모습일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마음과는 달리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레슨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요, 죄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인생, 또 기쁨과 평강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맞이하는 감사의 절기를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죄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내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승리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인생, 내 의지만으로는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며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근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짓더라고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만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죄에서 벗어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죠.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합니다. 또 말씀의 훈련에 참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결단을 갖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마음과 의지는요 금방 식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실과 양심 앞에서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빌라도입니다. 또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고 있는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충동질을 함으로 인해서 무리들이여 더 강하게 고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막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이 코너에 몰린 거예요.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풀어주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또 자기를 황제에게 고발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뭔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해갖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죄의 노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와 싸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죄와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탁월했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존 오웬이 쓴 내 안에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죄를 몰아내는 것이 죄를 죽이는 게 아니다. 마음속에서 죄를 몰아내려고 노력만 한다고 해가지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기의 의지와 열정이 그 누구보다도 남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기의 의와 참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 주님을 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결단은
그 작은 여종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수많은 결단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결단합니다. 말씀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무단히 애쓰죠. 그러나 내가 결단한 마음과는 달리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에 쌓이게 되어지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는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이야,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망가진 죄로 자포자기하면서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죄를 안 짓겠다라고 하는 의지만으로는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I surrender, 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인생, 동행하는 인생, 그때 바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죄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의 여정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죄에서 벗어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이 총독이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두려운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는 진리를 알면서도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뭐가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셔요. 왜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그러나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이 한 사람 정도 희생해서라도 이 예루살렘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진리 대신 진리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또 이 빌라도는요, 진실 대신에 현실을 선택을 했어요. 또한 정의 대신에 안락을 선택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전체적인 맥락과 그리고 상황을 보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석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파워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의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빌라도는 나름대로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예요? 그 당시에 6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특사로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무리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풀어주려고 애써봤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이 변호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러나 결국 죄 짓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선택했어요?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군중 심리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군중 심리를 선택하는, 그래서 흔들리는 신앙인, 타협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교회 안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진리도 알아요, 십자가도 알아요, 천국도 압니다. 근데 세상에 나아가면요, 세상 풍조대로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의 무리들처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빌라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날마다 바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진리신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그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을까요? 찬송가 이 305장,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넓은 길을 걸어가면 모든 것이 다 평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당장은 좋을지 몰랐어요. 결국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고백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요, 죄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또 살 수 있고 내일 또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직 주님 앞에서 죽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맞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온전히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죠? 또한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는 무기를 이미 받았어요.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계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속수무책으로 패배할 수
있어서 낙심하는 그런 죄 좌절하는, 그래서 고통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므로 인하여 내 힘과 내 의지로는요 날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죄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구제불능의 존재라 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또 기억하고 날마다 회복함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요 그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또다시 죄책감에 무너지고 나는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죄와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정죄한 그 마음으로 머물러서 살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생명의 길, 나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에 정말 영적인 지도자이셨던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많이 남한산성에 좀 머물러 계셨다고 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회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종종 이렇게 남한산성에 방문을 하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젊은 목사님께서 우리 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목사님, 아직도 죄에 대한 유혹이 있으세요? 목사님, 아직도 정욕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욕심이 있으세요? 이 질문은 아마도 연세가 드셨고 또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사셨고 존경받으셨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정욕이나 죄에 대하여 자유로우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겠죠. 근데 이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물론 있어요.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있고 내 안에 아직도 정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자체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난다 한다 할지라도 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넘어졌을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려왔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어떤 분은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가사를 잘 한번 음미하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감사가, 또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